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있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 사두개인들 본인들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투옥시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성품과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했고요. 또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그들이 회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어제 본문에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하죠. 사람은 붙잡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히지 않는다. 사람은 가두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꿈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어제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가문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맨 처음 한 말이 뭐였죠? 무슨 권위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사실은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이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민중의 대표자였고 또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하한다.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데 그들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들은 늘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죠. 결국 돌아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전에는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이 임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 즉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말하게 되어 있죠. 오직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어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들도 조사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당시에 그 재판을 지켜보던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소란이 있었죠. 베드로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사건.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회원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이들은 사실 좀 놀랐어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편견이죠. 그런데 이 편견은 본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태도가 되어서 밖으로 표출되면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상히 여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는 새롭게 띄어진 말씀을 보는 눈과 지혜로 지금 적극적으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요. 편견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죠. 그에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정말 요엘이 이야기했던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나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전부 다 깨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면서 그가 복음을 어떻게 변호하고 복음을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생각지도 못하게 완벽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편견을 깨버린 베드로를 성령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편견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이 나에게 좋을 것이다. 그건 어쩌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드디어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말씀에 대해서 또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인가 잘 돌아보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잘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본문에 병 나은 사람은 누구죠? 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했던 안전뱅이죠. 다 나은 후에 이들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그 함께 하던 이 사람이 본 게 있죠.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잡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공회가 열린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계속해서 불리해지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어쩌면 이 병 나은 안진뱅이에게 훨씬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병이 나았던 안진뱅이는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는 결정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에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린 적은 없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14절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신 다음에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누구와 함께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죠.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걸 이 안진뱅이도 듣고 알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리해지면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불리해진다 생각하면 그 옆을 떠나려는 경향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바디메오는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후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14절은 사내들인 공회가 발견한 게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5절에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한 게 공회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 이걸 결정을 해요. 그리고 16절에 이들을 그냥 내보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없도록 17절에 그들을 위협해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비난할 말이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긍하지 않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죠. 이게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럴 확률이 더 많다. 다수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옳을 확률이 더 많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모은 것이 맞지 않구나. 그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결정한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일은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 다수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며 그 다수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왜인가? 그 다수가 하나님을 위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투옥되면서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서면서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변호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을 얻은 사람을 위한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사례들인 공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예수님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중주를 모으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이후에 알려주죠.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너희가 대답해봐라. 사내들은 공회의 입장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사실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냐면 거기에 함께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죠. 즉 이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떠오르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동참하자고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요셉이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인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조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관리들, 즉 사내들은 공의의 모습이 보여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관리들, 사내들은 공회는 오늘 누구 눈치를 보나요?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있죠.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가 가장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오늘 공회는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두려움이 가득했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보이죠.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